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복된 새벽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한 산모가 18주 만에 양수 파열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의사는 어떻게든 태아를 살려보려 애를 쓰지만 결국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이를 바라보는 의사 또한 한 말 없이 지켜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의사가 퇴원하는 환자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남깁니다.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받는 이를 위로했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찜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비록 연약하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들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이 풀리지 않는 질문, 이 견디기 힘든 인지 부조화는 때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도 바로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도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위대한 고백 바로 뒤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위태로운 균열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거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뎠으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고백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경건한 시인의 믿음을 미끄러뜨리게 만들었습니까? 3절에서 시인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다른 번역을 보면 부끄러워했다, 시샘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질투는 영혼의 미세먼지와 같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호흡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이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 악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4절,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재앙을 겪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풍족한 삶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악한 생각을 더욱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방종으로 삶을 채우며 악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며 세상을 향해 거만한 혀를 놀립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시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부러움과 시샘이 들끓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늘에서 멀어지고 땅의 것에 매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단순히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족은 자기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성공의 척도를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의 갈등은 이제 점점 더 깊어져 마침내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까지 목격합니다. 악인의 번영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적인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13절은 정말 가슴 아픈 탄식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시간이 다 헛수고였구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신자의 삶이 과연 유익한 건지 그것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붙들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이 아니라 마치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통,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좌절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질문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 불평하거나 세상을 향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의문과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73편,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십시다. 하나님, 힘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회의가 듭니다. 라고요. 순간의 혼란과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천마디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의 불공평함과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쉽게 흔들리고 미끄러집니다. 때로는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평안함을 질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며 미끄러지려는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주관하여 주시사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변함없이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려는 헛된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